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은요 기독교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 서로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의 부활이 핵심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성도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말 가운데 하나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배웠는데,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이 있나?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있나?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활을 그렇게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 부활을 경험하면 다를 텐데 말이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 라고 한 이 문제는요 2000년 이전부터 논쟁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고요, 그러나 반대로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구약 시대에서도요 부활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권사님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발인하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깨신 거예요. 장로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하관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일어나신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장에서 벌떡벌떡 부활하는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딱 3번만 보시면 여러분 부활이 있다 없다 여러분 뭐 있네 없네 싸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한 번만이라도 보면, 한 번은 좀 그럴까요? 2번만 보면, 그러면 부활이 없다는 말은 아마 쏙 들어갈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가깝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1870년대 생이시니까 오래되신 분이죠. 이분이 전직 깡패였습니다. 그것도 소문난 깡패였어요. 아주 악명 떨치는 깡패였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대단했든지 시장 바닥에 이 김익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정도로, 왜냐면 붙잡히면 그건 뭐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익두만 나타나면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요,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시장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전해주는 전도지 한 장을 받습니다. 이 전도지가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김익두 목사님 어린아이가 주는 전도지를 받았어요. 근데 받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회가 있다는 전도지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요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깡패인데 깡패가 교회 가면 되나 싶어가지고 갈등하다가 그 밤에 몰래, 깜깜할 때 몰래 교회를 갔다 그래요. 그런데요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10개월 뒤에 세례를 받았는데 10개월 동안, 세례받기 10개월 동안 전해지는 말로 의하면 성경을 백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진짜 정말 깨진 거죠.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깡패 같은 인생,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많은 제자들이 어부 출신입니다.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평생 그냥 고기만 잡는, 그물만 손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움도 짧아요. 이 제자들이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했는데 주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서 다 도망갑니다. 아주 나약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고 나중에 순교까지 합니다. 엄청난 제자가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 부활이 뭐죠? 부활은 이런 겁니다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귀한 일이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됩니다. 아, 부활이 있구나. 아, 천국이 있구나.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래야 달라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오늘 6장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지요. 근데 보면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역시 이유는 한 가지 동일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죠? 부활.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9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부활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활이 뭐냐? 부활은 죽음과 관련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러한 부활, 죽음과 관련이 없는 것,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부활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주인공 될 수 있다, 나는 부활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도 부활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3절과 4절에 바로 세례를 이야기해요.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세례입니다. 바울은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침례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는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식입니다. 죄사함 받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징표입니다. 단순히 그냥 세례식은 성찬식하기 위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어느 정도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침례해 보셨죠? 예수님께서는 침례하셨습니다. 여기 침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침례는요, 물에 푹 잠기는 거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전 침례가 더 의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세례 받는 것보다.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죠. 그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아시는 것처럼 짐승을 죽여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짐승을 끌고 와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짐승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죄를 지게 된 거죠. 이제 전가됐으니까. 그래서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짐승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우리의 대속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가 화목제물,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다 사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우리의 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마치 대속 제물이 죽듯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이 말이죠.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그 죄의 몸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참고 죽으셨어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함께 품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채찍 맞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보는데요, 우리가 채찍하면 그냥 말이나 짐승 때리는 그런 긴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은 가죽이 9가닥이 있는 가죽이 채찍입니다. 그래서 묶었어요. 9가지의 가죽 끝에는 동물의 발톱 아니면 뾰족한 쇠꼬치를 맨 끝에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 그 채찍을요,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가 있는 그날 전날 물에 그 채찍을 담가둡니다. 하루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죽이 물을 먹습니다. 무거워져요. 우리가 볼 때 채찍 하나 들어가지고 탁 때릴 것 같지요? 로마 채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채찍이 물에 불려가지고요, 물을 흠뻑 적셔서 들면 장정이 한 손으로 들 수가 없어요. 두 손으로 힘껏 들어야 합니다. 그 채찍을요, 물기가 빠지고 나면 묵직하죠. 한 손으로 들 수 없어요. 그것을요, 내려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채찍으로 그냥 딱 이게 아니에요. 한 남자가 정정이
두 손으로 들어서 있는 힘껏 내리실 때 그 체중과 그 무게가 함께 박히는 것이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때린 다음에 이렇게 긁습니다. 그러면 박힌 것이요, 그대로 긁히면 근육과 살집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거든요. 여러분, 이 근육이 다 파열되고 살집이 없으니까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근육이 없으니까요, 몸이 처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과다출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사 아니면 심장마비입니다. 이게 몸이 처지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로 버텨서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섰다가 다시 또 주저앉기를 반복하며 결국 그렇게 죽는 것이 십자가 사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 확인했죠. 여러분, 이 다리가 버티면 안 되니까 종아리를 부러뜨려야 되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빨리 죽거든요. 근데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마지막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옆구리를 찌르니까 각도가 이 각도가 아니에요. 아래에서 창을 가지고 찌르면 옆구리니까 이 각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옆구리가 어디를 찌르고 올라갈까요?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심장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목숨을 끊게 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편하게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근육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창에 찔려 확인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그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하여 장례식을 다시 한번 치르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다 받으셨다면, 또 침례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미 장례식을 다 치른 사람들이에요.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부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아세요? 죽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믿으려면, 그것이 믿어지려면 우리 옛사람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이재준 전사님 그 교습소에 가서 개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옛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선교할 때 캄보디아 선교사님에게 들었대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모였는데 뭐 이렇게 입맛이 안 맞으니까 하루는 개를 잡자. 그래가지고 개를 잡으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개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옛날에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개 잡는 걸 봤거든요. 목에 줄을 걸어가지고요, 전봇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뭐 때려야 뭐 살이 연해진다나 그러면서 때려요. 때려서 죽입니다. 아마 그런 방법으로 죽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때려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불에 이렇게 뭐 털이 이제 해야 되니까 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은 줄 알고요, 이렇게 끌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셋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앞에 분이 놀래더래요. 죽은 줄 알았던 개가 죽지 않고 산 거예요. 다 끄슬려가지고 피가 범벅된 그 개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고요, 다 타가지고 그슬리고 피 흘리는 개가 이러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는데 아직도 이 개처럼 덜 죽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이죠.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옛사람의 장례식을 다 치른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십시오. 정말 죽었는지 반쯤만 죽었는지. 여러분, 가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내 옛사람, 내 옛자 정말 죽었는가? 저는 지지난주에 세미나에 갔다가요, 이 말씀을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이 말씀을 내가 부활주일에 얘기해야 되겠다 결정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덜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찌르면 어떤지 아세요? 찌르면 가만히 있습니다. 찔러도요, 죽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요. 덜 죽으니까 찌르면 아파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덜 죽은 것입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 옛사람을 다 짊어지고 죽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미있도록 이 세례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놀라운 세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은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홍해바다를 지나고 나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죠.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인해서 노예의 생활은 완전히 다 청산되는 동시에 애굽의 생활은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홍해바다를 지나는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세례와 같은 것이었다. 완전히 달라진, 이전의 삶은 죽고 이제 그 바다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바울이 부활과 세례를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세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부활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전 두 번째 교훈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 삽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죽었을 때 비로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죽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에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나니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11절 끝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은요,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죽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세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죠. 침례가 그러했다잖아요. 잠겼다가
일어날 때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탄생을 말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부활로 마무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새로운 출발로 여깁니다. 복된 것으로 여겨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바울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죽어야 산다는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내 죄성, 내 옛사람이 욕망이 살아있거든요. 내 죄는 죽었지만 욕망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날마다 내가 죽인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면 이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것.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내 자아, 내 욕심, 내 혈기, 내 생각들을요, 다 십자가 아래 장사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 생각됩니다. 깡패 출신 김익도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익도 목사님 은혜를 받으셨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근데 뭐 전도가 되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때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깡패가 죽었대요. 분위기가 좋아진 거야. 야, 김익도가 죽었대. 야, 이제 우리 마을도 이제 좋아지겠다. 그리고 가봤더니요, 김익도가 살아있네요. 이게 뭐냐고. 그때 김익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예전의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김익도가 태어났습니다. 예전의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김익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성찬식이 그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